복된 주일 맞이하여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에는 폭염이 또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 한반도 내에서도 중부지방은 또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더 겪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코로나는 상골하여 가고 있고 확진자가 매일 늘어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하오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이 인도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3번은 시편 7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홍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전에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김종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부 지방은 가물어 밭작물이 타들어가므로 폭음으로 또 위의 지방은 폭우로 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피해 복구가 속히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재민의 마음들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8.15) 강복 77주년을 맞이한 오늘 저 잔인한 일제 36년간의 핍박과 사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을 하나님 또 해방시켜 주심을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하나님 또 잘 사는 나라로 성장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 있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치솟는 물가값, 기름값, 물가 상승, 또 많은 또 실업자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걱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은 날마다 나라와 국민의 또 살림살이에는 안중에도 없고 맨날 싸움판만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위정자들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개인적인 이기심과 당리당략을 버리게 하시고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대립하는 그런 전략을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해 몸바쳐 일하는 그런 정치인, 국무위원,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원은 코로나19가 완전히 회복되고 물러가고 또 걱정, 근심이 물러가고 시름과 죄악들이 이제는 다 물러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고 닫힌 곳이 열리고 묶인 곳이 술술 풀리고 그 이전처럼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운 우리 물궁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설립 100주년을 이제 맞이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진들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로 지켜온 우리 물궁교회,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사 여기까지 이 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100주년 기념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여름 행사를 잘 사고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월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해와 타지의 유학으로 군복무로 나아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복음병원과 돕는 교회와 기관들이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돕는 우리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복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성도들도 이 시간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여 은혜 누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구약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66권의 책을 하나로 이렇게 제본을 해 놓은 것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구약 39권, 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성경에 이렇게 편집되어져서 이렇게 제본되어진 순서는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내용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앞부분에 구약에 보면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 말하는데 특별히 율법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 가운데 여호수아서부터는 이제 에스더까지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거기 이제 모아놨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는 이제 이 포로 이전 시대 역사가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사실 위치는 성경 앞부분에 있지만 원래는 저 뒤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동시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이제 1차 기한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인도에 돌아온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를 통한 2차 기한이 기록되고 있고요.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기한이 돌아왔죠. 스룹바벨은 돌아서 성전을 재건한 일을 했고 에스라는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일을 했습니다. 에스더서는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가 되어지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선지서들은 다 포로 이전 시대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리고 요엘서부터 또 쭉 가서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은 다 포로 이전 시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서가 나오고 역사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나오는 이사야서부터가 이제 선지서가 되어지죠. 그래서 내용이 많은 것은 앞부분에 그래서 대선지서라 그러고 내용이 짧은 것을 소선지서라 해서 12권을 뒤에 이렇게 편집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는 다 서신서죠. 편지.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으로 이렇게 내용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서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포로 이전 시대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왕들의 역사와 다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보면 되는데 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보면 이 선지서들을 읽어가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데요. 이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1구절 안에 그와 같은 표현으로 쓰여진 내용이 349번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성경학자들이 하나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한 것이 349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157번, 거의 절반이죠. 절반이 조금 더 절반쯤 되어지는데 그 절반의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정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요즘도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있죠.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회개하시오라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뭐 그렇게 해봐야 뭐 내가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선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듣기 좋으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하니까 자꾸 타협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포로 이전 시대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멸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쓴뿌리가 되고 죄의 뿌리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배우고 타락한 삶을 배우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 그것이 포로 이전 시대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계속 나오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죠. 가면 갈수록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가둬다가 매를 때리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 시기를 틈타가지고 거짓된 선지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나와 있지 않죠. 거짓된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는 겁주는 정도지 괜찮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뭐 걱정이야. 어떻게 보면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사탕발림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런 말 하니까 그런 말은 듣기 좋거든요. 죄를 책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막 귀가 솔깃한 거죠. 그런데 바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는 가까워오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가까워오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치 않고 완악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타는 그 심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레미야,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 남쪽 유다가 마지막 바벨론에 멸망당기 때에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이 예레미야거든요. 이 불타는 마음, 하나님 심판이 곧 임하게 되는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회개치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걸 보면서 견딜 수 없죠. 이 느헤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이었던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부터 철두철미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가감하지 않고 사람의 귀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즉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곧 임하게 되는데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심판. 불타는 마음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듣질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기에 가두고 협박하고 매를 때리고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가슴에 그 타오르는 그 열정을 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검은 기구들을 다 빼앗기고 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글이 바로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서죠. 슬픈 노래입니다. 구구절절에 보면 정말 그 슬픔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슬픈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참 그 성전, 또 몰락해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참 느헤미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부터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1절부터는 유다의 죄, 이제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상태고 남쪽 유다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100년 뒤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겨두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인 이 유다마저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되어졌죠. 그런 가운데에 유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에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도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와 같은 어렵고 시련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결실이 거치지 않는다. 왜? 13절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12절부터 이제 18절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나라의 멸망과 성전이 무너지는 그 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36년의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지 7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많은 곳에서 이게 광복을 기념하는, 물론 기념 행사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우리 경남 전체 경남의 교회가 한 2,600개 교회가 되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창원 실리체육관에 모여서 8.15 성회를 해마다 사실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일제 3.1운동, 심사참배 거부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큰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는데요. 사실 그때 우리 기독교는 참 미약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2천만 정도 되어졌는데요. 천도교 신도가 200만 명이었고요. 유교와 불교는 300만 명이 각각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불교, 유교, 천도교 신도들이 700만을 차지하고 있었죠. 무교도 있었으니까 기독교는 얼마였는가 하면 불과 35만밖에 되지 않는, 인구 2천만에 1.2%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 이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3.1운동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다른 종교 200만 명, 300만 명을 가지고 있던 유교와 불교, 천도교, 그들도 물론 몇몇 사람이 들어오긴 했지만 35만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가 오히려 그 독립운동의 절반을, 33인 중에 절반을 차지하게 되어졌고요. 만세운동 끝에 결국 체포된 자가 다들 있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기독교인은 2,039명, 천도교인은 1,063명, 유교인은 55명, 불교인은 41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해방하는 그 일에 나서지 않았단 말이죠. 나서지 않았다. 물론 있었지만, 몇몇 있었지만 불과 35만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은 2,000명 이상 투옥이 된 반면에 이방만 300만을 가지고 있는 천도교, 유교, 불교인은 불과, 천도교는 1,000명쯤 되어지지만 유교와 불교는 40명, 5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에,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기독교가 60% 이상이, 투옥된 자의 6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6.25 때도 이것이 마찬가지죠. 부산과 경남 일부만 겨우 남았던 그 6.25 때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창 일제의 시야 가운데 1907년에 일어난 평양을 중심으로 심령 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요.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참 이 한국의 이런 이제 만세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이 참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는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도 과거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또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웠을 때 교회들마다 부흥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기도의 소리가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교인의 숫자도 줄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도 줄어가고 있죠. 사람들의 살 형편이 좋아지는 만큼 기도하는 소리로 줄어져 가고 있다 그럽니다. 집이 없어서 전세방에 단칸방에 살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들었다 그러죠.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남부럽지 않게 사라지면서부터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져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걸 알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만이고도 믿고 의지할 게 많다는 것이죠. 믿고 의지할 게 많다. 내가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진 건강이, 또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집안에 유력한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고향 친구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동창 중에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된다,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부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다른 믿을 거리가 있으니까.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광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7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놔진 나무처럼 그들에게도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가 옵니다.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가 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보니까 폭염과 물론 중부지방에는 물난리 때문에 힘듭니다만 남부지방은 저수지가 바짝 말랐다 그러죠.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다.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늘 살아있는다는 것이지. 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탄식과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알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도 속에 나오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도 믿을 거리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덜 답답한 거죠. 덜 답답한.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 많이 있다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살기가 그래도 편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참 윤택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는데 역설적이게 오히려 그 평안함과 윤택함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 소리가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오히려 감사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식물에게나 동물에게나 물이 참 중요하죠. 물이 없으면 식물이나 동물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도 아무 물이나 되어서는 안 되죠. 썩은 물, 이런 물은 식물들도 자라지 못합니다. 염분 있는 물은 식물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물도 식물이 먹는 물도 깨끗한 물이어야 돼요. 우리 사람도 있으면 마찬가지죠. 물이 좋아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이 좋지 않으면 그 물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에 물 사정이 좋지 못하니까 아무 물이나 마시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들로 죽어갑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이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물이 좋아야 되죠. 물이 좋아야 건강해질 수 있고 물이 좋아야 음식을 해도 맛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있는 물도 참 좋은데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는 더 좋은 물이 없을까를 생각하죠. 더 좋은 물이 없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생수를 사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훗날이 되어지면 물을 사 먹을 때가 올 것이다. 물을 사 먹는다고?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이 사 먹는다고? 물을 왜 사 먹지? 그 당시는 그랬지 않습니까? 실컷 놀다 들어와서 수돗물에 그냥 입대고 그냥 수도꼭지에 입대고 먹고 뭐 해도 뭐 탈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생수를 사 먹더라고요. 생수 가격이요. 기름값 버금가는 그 정도죠. 어떤 생수는 그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물을 먹는다고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은 알프스의 물을 먹는다 해서 물을 수입해 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물은 못 믿겠으니까 저 바다 해양 심성수를 끌어다가 먹는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이 중요하니까. 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인물이 있고 흐르는 물이 있고 솟아나는 물이 있습니다. 고인물도 참 귀하죠. 그런데 고인물은요 조금만 가물어 버리면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기 전에 이미 고인물은 썩어버리죠. 고여있기 때문에 썩어버린 썩은 물은 먹지도 못하고 식물도 그 썩은 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참 귀하죠. 그래서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 주변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고 또 흐르는 물에는 또 물고기들도 살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흐르는 물도 영원히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 흐르는 물도 마를 때가 있습니다. 가뭄이 오게 되어지면 그 흐르는 물도 다 말라버리죠. 다 말라버리는. 그러나 솟아나는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물이 필요한데요. 고인물과 같은 흐르는 물과 같은 그것을 우리가 우리 영혼의 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우리 영혼의 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바라본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의 생수라는, 내 영혼의 생수,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운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어진다. 생수가 되어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희망이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황 가운데 절망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참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 힘으로 삼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점점 떠나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14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병에 있어서 그 의사에게만 가기만 하면 고침 받는다 그러면 줄을 서서라도 그 의사를 만나려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병을 고칠 사람이 그 의사밖에 없으니까. 그 의사에 가야 고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나의 모든 모습 가운데 지금 이 나라의 그런 형편을 고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고치시는 분이다는 것.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있었겠습니까? 뛰어난 의사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의사들의 고백은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그 의술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나라의 회복도 나라의 고침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정치가가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왜? 항상 그 옆에는 야당들이 있기 때문에, 흔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 1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치시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란 말은 북쪽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고치는 자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고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레미야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만의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있습니다.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해파되어지는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데 왜 우리 눈에서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2, 3일은 기도하러 왔었는데 주중에는 아예 교회와 근접도 하지 않은, 주일을 한번 잠시 왔다가 가고는 주중에는 교회 한번 얼씬거리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고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게 되어질 때부터, 세상 힘을 의지할 때부터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사람 한번 돌아보고, 또 특별히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이 나라의 혼란함이 참 끊이지가 않습니다. 정치는 혼란한 가운데 있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코로나는 여전히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어지고, 북한에서는 여전히 이 남쪽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고 있고, 분단된 허리는 언제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냥 나만 살기 편하다고, 나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없다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하시 믿음의 신앙인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랬고 6.25 때도 그랬습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섰던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참 깨달았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310장 찬송을 부르러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죠. 이 찬송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다니엘 웹스터 히틀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것입니다. 이 곡이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이 1840년 11월 22일, 아니 1808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이 히틀이 이제 1840년 이제 11월 22일에 이제 태어나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이제 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부흥사가 되어지면서 무디와 함께 이제 부흥 집회에 이제 많이 다니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특별히 히틀은 이 찬송을 작사하는 그런 이제 특별한 이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찬송을 작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을 쓰여진 게 성경의 배경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찬송 이거 성경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는 이 구절에 근거하여서 지은 찬송이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곡을 붙인 사람은 제임스 맥그라나한이라는 이제 분이 이제 작곡을 했고 1883년에 이제 이 곡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어졌는데요. 이 구절 하나하나 보면 모른다 나오죠.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알 수 없다. 정말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왜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정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긍정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의 문학적인 그런 이제 표현인데,
나는 이런 것은 잘 모른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나는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다. 내가 믿고 또 오지 않은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늘 도와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찬송이 310장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런 고백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찬송이죠. 절망적인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10장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가사 여부를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공경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피난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떠나는 자들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만 우리의 고치실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지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늘 도와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기가 나아지면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져 가면서 사업이 조금씩 더 형통해져 가면서 우리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면서부터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오늘 염려하여 하는 말들처럼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떠나는 자들은 결국 강야 같이 떨기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뭄을 해 더위가 오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늘 청청하며 그 결실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턴가 우리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기도의 간절함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이 소망되시며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눈물의 기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도의 시간이 줄어가고 기도의 간절함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부터 아파트의 평수가 늘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서부터 우리 사업이 형통하면서부터 우리 통장의 잔고가 늘어가면서부터 이런 우리 간절함이 식어지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내려 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는 분인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피난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정말 욥은 하나님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도 범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에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셉도 다윗도 많은 믿음의 선지자의 삶에도 다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 올라와 예배하며 약속을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에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살아감사에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일원과 목적 따라 드린 예물이 상저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병이어처럼 큰 역사가 나타난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손대어 하늘마다 형통하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보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기도를 회복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이 나라의 민족을 고치실 분인 줄 알고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는 이루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코로나가 계속 10만 명씩 이상씩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더욱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또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또 이제 우리 학신회 우리 수련회가 오늘 오후까지 또 계속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26일부터 있을 초등부 성회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주년 행사 우리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 성경 필사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 가져가셨는데 기록 다 하신 분들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모아서 한 권으로 이렇게 제본을 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회가 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금요일이 되어지면 11월 27일 우리 설립 100주년 기념 예배와 딱 이제 D-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뭐 한 분이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이왕이면은 그 100일을 100명의 사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이미 작정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한 날 1시간만 기도를 하면 됩니다. 1시간만. 그건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낮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퇴근하시고 밤에 하셔도 되고 원칙은 교회 유아실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기도실은 누구라도 한 사람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기도하기에 또 자원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하면 교회는 1시간을 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다 나중에 인쇄해서 다 비치를 하니까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 나중에 우리 100주년 기임사를 만들 때 우리 100주년 행사에 100일 우리 릴레이 기도에 이런 이름들이 참석했다니 또 기록이 남겠죠. 뭐 이름을 내기 위해서기보다도 다 함께 했다는 하나의 것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또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느 날이든지 이렇게 작정해서 한 시간 기도하면 됩니다. 못 오시면 집에서나 또 직장에 하셔도 됩니다. 미리 연락만 주시면 대신 누가 기도실은 가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혈 정서는 언제든지 우리 모집함에 넣어두시면 모았다가 나중에 전달하기로 하고 그 외에 또 우리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석 중인 우리 구역장 사랑구역장의 오준함 장로님, 자비구역장에는 이형진 목사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8.15 7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경남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특별 성회가 3시부터 창원실력체육관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우리 그대로 드립니다. 드리고 저는 우리 양산 기독교 연합 대표회장이기 때문에 또 책임을 지고 또 가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저는 특별성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성에 직접 오지 못하셔도 나중 오후에 마치고 3시부터 실황이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요. 또 실황이 유튜브로도 늘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색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또 영상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뒤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저 뒷자리에서 잠시 좀 모여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6시에 우리 장로회 순회 원례회가 하늘샘교회당에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여선대 원례회가 시원성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해당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바이블키 성경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오는 9월 달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착순 9명만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이제 전체 3권인데 이 3권을 다 공부하면 신구약 전체를 한번 다 훑어보게 됩니다. 42주간 그래서 딱 1년이 걸리게 되는데 42주지만 이제 조금 이제 쉬는 기간 또 뭐 다니엘 기도에 따른 이럴 때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좀 걸리게 되는데 교재비만 받습니다. 교재비가 12만 원인데 그 가운데 절반은 교회에서 또 지원을 하니까 공부하실 분은 우리 이장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는 기관 특송을 또 오후 예배 때는 구역 특송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기관 배정은 칼럼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일남전도회가
특성을 담당이 되는데 이미 우리 남전도 회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준비해 특성해 주시고 또 해당된 기관들은 남전도나 남녀전도는 한 2번씩 될 겁니다. 그거 보시고 잘 준비해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역 특성은 다음 주일 오후부터 믿음 구역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날짜를 보시고 구역에 잘 준비하셔서 또 특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전도 성령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또 학위수양 일정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1장 2절 우리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